지난 주간에 전했던 말씀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특히 자식 교육들 잘 지켜라 이런 말씀 전하면서 거기에 몇 구절 복습으로 인쇄물을 옮겨놨습니다. 시편 34편 9절 앞쪽 말씀처럼 주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 주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게 자녀들을 교육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훈계와 교육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런 말씀도 있었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 특히 부모 아닌 자식에 해당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쩌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 그렇게 하는 게 주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러느니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선물하고 관계 있습니다. 뭐 선물 받아본 적 있나요?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누구한테서 여러분들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 받은 적 있습니까?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선물도 나는 안 받았소 라고 말한다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럼요. 근데 우리가 선물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돈이나 보석 같은 그런 물질, 물건도 선물이라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자식 귀한 집안에 어떤 자식을 줬을 때 그런 아들, 딸들도 사람도 선물이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동물도 선물이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이나 어떤 재능이나 능력 이런 것도 남과는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등등도 뭐라고 선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선물 해가지고 제가 별표에다가 참고 일에 보면 기프트라고 나오잖아요. 선물에 해당되는 영어가 기프트예요. 특히 선물은 선물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프트를 은사라고도 표현해요. 은사. 선물, 은사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선물인데 의도가 안 좋아. 아주 불순한 의도로 주는 선물도 있죠. 그런 선물을 흔히들 표현하기로 뭐라 해요? 뇌물 그래요. 뇌물. 뇌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기프트가 나오면 그냥 선물 이러기도 하고 의도가 불순할 때는 뇌물이라고 번역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뇌물이라고 번역되는 영어가 브라이브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뇌물에 해당되는 영어를 기프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브라이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한 가지 화살표에 어떤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재주나 재능도 뭐라겠어요? 선물이거든요. 그런 선물은 기프트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거기 있는 영어처럼 ability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이런 파워를 주셨다 할 때 파워도 일종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물하면 기프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불순한 의도의 선물인 브라이브도 있고 또 어빌리티나 파워도 선물의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왕 나왔으니까 좀 말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두 번째 별표에 탤런트라는 단어 있는가요? 탤런트? 노란데 그 탤런트가 영어 음으로 그냥 탤런트인데 한국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해요? 달란트 이렇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잘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탤런트는 사전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재주란 뜻도 있고 특별히 능력이나 재능이나 재주를 가진 어떤 예능인이나 연예인이 있죠. 그런 사람도 탤런트라고 하거든요.
많이 쓰죠. 그런데 사전적으로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재주란 뜻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미스터리 하면 세상에서는 흔히 무슨 뜻으로 많이 쓰였죠? 비밀이나 신비로. 성경에서는 진리란 뜻으로. 우리가 비전 하면 세상에서는 꿈이나 이상이나 목표로 많이 쓰이지만 성경에서는 말씀이란 뜻으로 그렇게 쓰이거든요. 뭐 여기 달란트도 어째요? 성경에서는 어떤 화폐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만 사용될 뿐 능력이나 재능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성경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나한테 이런 달란트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 엉뚱한 말이니까. 성경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참고 1회 몇 구절 보면서 이왕 이 표현들 나왔으니까 조금 보면서 시작합시다. 여기 창세기 25장 6절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첩들의 아들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선물들을 줘가지고 그들을 그 첩에서 난 아들들을 자기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보냈더라. 특히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그러하였더라. 자기 아들 이삭한테 해를 안 끼치게 하려고 이놈들 그냥 멀리 떼어놓은 거예요. 근데 멀리 보낼 때 뭘 줬다고? 선물을 줬다고. 그래서 물론 그 선물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 여기만 가지고는. 그런데 보통 그 비교의 개혁성경 같은 데 보면 선물을 위한 표현을 뭐라고? 재산. 뭘 줬는지 모르겠지만 돈 줘서 보냈는지 금을 줘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선물을 줘서 멀리 보냈구나 이 정도만 하세요. 이거 선물이 영어로 뭐다? 기프트다 하는 정도만. 아시겠죠?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우리 예수님 사람으로 태어나신 후 수개월 지난 뒤에 저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물 드린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벌써 여기서 베이비가 아니라 더 영 차일드 어린아이라겠죠? 태어나서 수개월 지났겠다라고 감을 잡아야 돼요.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보물함들을 연 후 그들이 그에게 선물들 어떤 선물 줬죠? 금, 유향, 유황 걸지 마세요. 모략 이런 선물을 드렸더라 그랬어요. 거기도 선물하면서 그냥 쉬운 영어 뭐라고 썼어요? 기프트. 의도가 순수하니까 기프트 선물을 드렸더라. 물론 개혁성경처럼 선물 대신에 뭐라고 번역해도 예물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출애굽기 23장 8절 보세요. 똑같은 기프트인데 거기는 선물 그러지 않고 뭐라고? 문맥상 보니까 뇌물이 좋겠잖아요. 그리고 너는 뇌물을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왜냐하면 뇌물이 지혜로운 자들을 눈멀게 하고 의로운 자들의 말들을 굽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분명히 뇌물이라고 번역해야 좋겠죠. 그래서 똑같은 기프트인데 뇌물이라고 했구나. 이게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일관성 있게 그냥 한국말을 하나로 통일시켜라 이런 거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서 나가는 게 번역이지. 근데 비교의 개혁성경 보니까 아예 기프트란 단어를 안 쓰고 다른 영어 성경 같은 게 뭘 써놓고 브라이브를 써놓고 그냥 뇌물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사무엘상 8장 2하고 3절 보세요. 이거 봤던 구절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이 들었을 때 그는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에 대한 재판관들로 삼게 되었더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은 똑바른 사람이었는데 새끼들은 아들들이 자기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뭘 취했더라?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거기는 정확하게 킹김 성경이지만 뇌물이란 단어로 뭘 썼나요? 브라이브를 썼잖아요. 아까 바로 우게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는 뇌물이라고 했으면서도 뭘 썼고 깁트를 썼고 문맥을 잘 따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탤런트, 한국 사람들 흔히 뭐라고 소리는 달란트, 이건 조심하라고. 이건 매우 조심하라고. 그 성경에서는 어떤 것으로만 쓰인다고. 무게나 화폐의 단위로만 쓰인다고. 전혀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재주란 뜻으로 안 쓰인다고. 입에 성경 신자랍시고 달란트라는 말을 담고 살지 말라고 제발. 그래서 참고 2 좀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요. 비유로. 그리고 그가 주인이 어디를 떠나면서 종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에게는 얼마를? 5달란트를 그랬어요. 5달란트를 이렇게. 보통 여러분 1탤런트 우리가 1달러 막 그러잖아요. 1탤런트면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요. 5달란트면 억 단위요. 이해하겠어? 억 달란트 몇 푼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달란트를. 또 다른 하나에게는 무엇을? 2달란트를. 2달란트만 해도 수천만 원이라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그리고 또 다른 하나에게는 무엇을? 1달란트를. 이거 해도 3, 4천만 원 이상 돼. 이것만 해도. 각 사람 모두에게 그의 개별적인 무엇에 따라?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따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어? 거기는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뭘 써놨어요? 능력 그랬잖아요. ability 이렇게. gift란 뜻이요. 주고 즉시 자기의 여행길을 떠났더라 그랬어요. 됐죠? 그래서 또 좋은 의미 들어가겠네. 뭐 이런 달란트는 화폐 단위니까 능력이나 재능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거기 여러분들 능력이나 재능의 뜻으로는 확실한 영어 뭐가 있어요? ability가 있잖아요. 제발 부디 어디서 표현할 때 나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다, 이런 재능을 주셨다 할 때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는 표현은 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25장 39절 거기 달란트는 무게단위죠. 무게단위. 그는 순금 1달란트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것도 막 어떤 기록에 따르면 40 몇 킬로 된다고 해요. 1달란트가. 무게 단위로. 그러니까 금이 1달란트면 엄청난 양이요. 그걸로 뭔가를 만들지니라 라고 규정을 주잖아요. 그죠? 앞으로 달란트가 무게 단위로 쓰이면 막 4, 50kg에 해당되고 화폐 단위로 쓰이면 어째요? 수만 달러에, 수천 달러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라는 거. 그 정도만 아시지, 뭐, 얼마의 금액이다, 뭐 얼마의 뭐, 무게다, 이렇게 까냐 갈 필요 없어요. 계시록 16장 21절 보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 위에 떨어졌더라. 우박이요. 근데 각각의 우박이 다 1달란트쯤의 무게였더라 그랬어. 4, 50kg 이상 된다니까. 우박 하나하나가. 뭐 견딜 자라 믿겠어요? 즉사지 뭐 맞으면. 이러더라. 이걸 그대로 나왔으니까 쭉 보시면서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표현할 때 좀 조심하라는 것을 일단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몇 가지가 있어요. 큰 선물들이 많아요.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그 중에 그 영원한 생명, 주님은 뭐라고요? 영생, 이런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좋았던 창조물이 첫사람 아담이었거든.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명령 어긴 후에 이 세상 안에
인간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겼죠. 그 관계의 끊김을 성경은 뭐라겠어요? 죽음이라겠어. 사망이라겠어. 그 뒤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이러니하게도 생물학적인 출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갖게 됐어. 하지만 그 죽음을 다시 뭘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도록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거든. 거저 줬으니까 준 건 뭐겠어? 선물이요. 그런 의미로 유추해보면 예수님이 선물 중에 최대 선물, 가장 큰 선물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최대 선물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한테 준 선물이 바로 절대로 앞으로는 관계가 끊기지 않는 그런 선물을 줬어. 그게 뭐라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이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잖아요. 그 선물 체크해 보세요. 기프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뭐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니라. 뭐 이퀄 무엇이요? 선물 이퀄 영원한 생명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선물 받은 적 없다 하면 큰 문제가 된다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 같은 데 보면 선물이란 말 대신 뭐라고도 썼다고요? 은사라고. 괜찮아요. 특히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은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무엇은? 구원은.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선물이니라. 우리한테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선물이라고. 뭐가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선물이다. 여기는 구원 자체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받은 것 그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해서 준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거저 베푸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데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선물 주면 절대 줬다 뺏는 그런 분 아니에요. 구원이란 선물을 여러분한테 줬다면 줬다 뺏는 분 아니니까 취소될 리 있다 없다? 없다. 당신 살다가 잘못 살면 그 구원이란 선물 취소돼요 이렇게 말한 놈은 성경 신자가 아니겠잖아요. 그 말씀을 로마서 11장 29절을 통해 주시잖아요. 뭐라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어쩐다? 돌이킴이 없기 때문이다. 아, 다시 돌려줘. 아, 취소 이런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무엇에는? 선물에는. 이런 말씀을 보고도 뭐 구원이 취소되니 하는 자들이 있으면 큰일 날 자들이죠. 거짓 가르침이죠. 근데 이런 선물들 말고도 여러분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순간 바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주어지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인격체도 선물이라는 표현 썼죠? 자식도 막 사람도 뭐 또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뭐 성령님이란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바로 내 죄 문제 해결하러 사람 대신 주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바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위하여서 나 때문에 내 대신에 십자가를 겪으신 구원자로서 인물을 띠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말씀을, 그 복음을 내 마음을 돌이켜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심으면 그게 바로 구원에 관한 믿음이다. 그런 순간 뭐가 주어진다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뭐 성령님이 주어진다 이 말은 성령님이 뭐다? 선물이다. 거저 주어지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한테, 흔히들 말할 때 그냥 믿는 사람한테.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로마서 10장 11절처럼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부끄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매일 어디 쪽팔리게 지옥 가고 이런 일 없다고 말이야. 추상적으로 써놨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주인분, 예수님이요. 이름이 주이신 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다 뭘 받는다? 구원 받는다. 지옥 안 간다 소리요.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순간 어쩐다고? 그 순간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신다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69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내 앞에 있는 당신께서 주 하나님이란 사실,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란 사실을 제가 제 마음에 심습니다. 이 소리. 이 순간 어째요? 구원 받는 것. 또 이 순간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 성령님이 선물을 받다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있어요. 거기 사도행전 10장 45절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5절. 여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 거기에 로마 백부장 중에 한 명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게 로마 사도행전 10장 45절이요. 그리고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할례자들에 속한 자 하면 누구를 말해? 유대인을 말해. 유대인들로서 믿은 자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이미 받아들인 자들, 크리스천들 그 말이요. 그런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간 자들이 다 가서 고넬료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목격한 거예요. 그들이 다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성령님이란 선물이 부어진 것으로 인해 놀랐더라 그랬어. 거기 표현됐네. 성령님이 바로 뭐다? 선물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선물이다. 그 님자를 안 붙여놓고 성령이란 선물 오면 꼭 에너지처럼 느껴지죠. 그러죠? 자, 앞으로 성령 나올 때는 꼭 님자를 붙여야 기성, 감성, 의지를 다 갖춘 그런 존재이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질로 안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쭉 보고 또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저 유대 쪽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데가 있어. 거기에 수가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었거든. 거기 여인 생각나시죠? 그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한 거. 그 대화인데 요한복음 4장 1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더라. 뭐라 하신가 봐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리고 마실 것을 내게 달라고 네게 말한 네가 누구인 줄을 알면, 뭐가 하나님의 선물인지 네가 알면, 또 너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러면 너는 그에게 어쩔 거다?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뭔가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네게 무엇을? 생수를 주었으리라. 거기 살아있는 물, 리빙 워터라고 된 것은 성령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네가 나를 받아 들인다면 너한테는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느니라.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느니라. 이 소리죠. 이런 표현들로 봐서 바로 성령님이 선물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한테, 여러분과 저한테, 크리스천들한테 또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많아. 또 다양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누구한테요? 크리스천들한테. 그런데 그 선물 주는 종류를 보면 크리스천마다 좀 달라. 그래서 크리스천마다 마음껏 그냥 나한테 선물 좀 주시오 하니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다 다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을 선물로 받은 것 같네?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자신이 받은 선물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걸로 섬기면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크리스천은 선물 못 받는 사람은 없어. 성령님께서 전혀 선물을 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에서 10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이는 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에 의해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한테는 뭘 준다고? 지혜가 담긴 말씀을 선물로 준다고. 우리가 받는 말씀도 선물이라니까. 뭐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바로 그 성령님에 의해서 무엇을? 지식의 말씀. 지식은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 말이구나,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바로 성령님에서 무엇이?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바로 성령님에서 치유하는 선물들이. 어떤 그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재능, 그런 것도 선물로 줄 수 있어. 뭐 요즘에도 그런 선물이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문맥으로 보면 나중에 몇 구절 보면 요즘에는 그런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유추는 할 수 있어. 우기지는 말고. 그 다음 10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의 행함. 요즘에도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다는 유추는 될 수 있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 줘가지고 네가 이거 전해라. 그런 능력, 그런 재능도 선물이. 대언하는 능력도. 그러니까 이것도 대언 그러면 보통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요즘에 있지 않아. 왜? 성경이란 책이 완전 기록으로 다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의 분별함이. 점쟁이 같은 거예요, 이런 식이. 뭐 요즘에는 주어지지 않으리라고 봐.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언어들이, 또 언어들에 대한 통역들이 그랬어. 여기서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딴 나라 갔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은데 그 나라 말이 터질 수 있는 거. 그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로 봐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끝났어! 이런 명확한 구절은 없으니까 요즘에도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이 다양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선 것이. 그래서 근데 이걸 통째로 그냥 에라 5가지 선물로 다 가져 이렇게 안 하시.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금방까지 말한 것들을 요약한 거예요. 하지만 이 모두를 바로 그 한 성령님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각 사람 모두에게, 그 부분 체크해봐. 각 사람 모두에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각 사람 모두에게, 각 사람 모두 했으니까 안 받는 사람은 있어 없어? 없어. 다 받아.
근데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이랬으니까 동일한 선물을 몽땅 그냥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들을 눈여겨보시라고. 어떤 성도도 모든 선물을 다 지니는 건 아니에요. 성도마다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그 사람에 맞는 고유한 선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12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나니 그랬어. 각기 다른 선물이 주어져. 그래서 각기 다른 선물. 어쩌면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런 능력을 선물로 주실 수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 이렇게 일 도와주는 그런 능력을 선물로 주실 수 있어요. 각자가 다 선물이 있어요. 거기 고린도서 7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입 잘 읽어보세요. 각 사람이 다 자기의 고유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이 다 그랬으므로 선물 안 가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요. 근데 자기의 고유한 선물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받은 선물이 어쩐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각자가 다 생각해봐야지.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실행된다면 그게 자기가 받은 뭐다?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봐야겠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누리는 선물은 하나님한테서 안 온 것이 없어. 다 누구한테서. 내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받은 거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거기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각각의 좋은 선물이 다, 좋은 선물은 어느 것이나 다, 그리고 각각의 완전한 선물이 다, 완전하다고 여기는 선물은 전부 다 저 위로부터 있느니라. 위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말이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느니라 그랬어. 모든 선물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느니라. 그분께는 변함이 없고 변함의 뭣도 기미도 없느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거든. 헷가닥 안 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 그러지 말고, 그죠? 그런다. 뭐 실제로 한번 몇 구절을 통해서 참고 3에 보면 그 어떤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졌을까 하는 게 좀 보여요. 참고 3에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대표 제자들이 12명 있었잖아요. 뭐 12명 말고도 또 다른 선생님 많았고 70명도 있었고 그래.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후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여러분들 부정한 영, 깨끗이 못한 불결한 영이 바로 마귀요. 아시겠어요? 그걸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이 권능이 파워가 바로 선물이요. 여기서 병치료 능력, 마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요즘에 우리한테도 이런 능력 주실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절하고 9절 보면 또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거든. 거기한테 준 선물이 뭔가 봐봐. 이 일들 뒤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그들을 자기가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다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셨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하라. 이렇게 전해줬어요.
뭐 어떤 능력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 또 말씀 전하는 그런 능력, 이것을. 이들이 받은 선물이 그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에서 12절 가보세요. 이제 저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바울한테 준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들을 통해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더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줬네. 누구한테? 바울한테. 그 결과 그의 몸에서 손수건들이나 앞치마들이 병자들에게 가져가지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병자들의 아픈 부위에 대도 병이 나아버려. 그러면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어쨌더라? 나갔더라. 대단한 능력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바울이라고.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는 선물. 여기서. 그런데 쭉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 4를 보시면 좀 애매한 데가 있어. 한번 봐봐. 참고 4.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울이 쓴 편지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고린도에 놔두고 왔다 말이요. 하지만 누구는?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내가 어디에? 밀러드에 남겨두었노라. 지금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럼 거기 드로비모가 병들어 있죠? 뭐 요 병을 고쳐줘, 못 고쳐줘? 못 고쳐주네. 상당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록으로 주실 말씀 다 주고 나니까 이제는 이런 능력이 없어졌구나. 이건 잠시 주어진 뭐였구나?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니까 뭐라고 말한다? 디모데한테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네 자주 있는 병들을 위하여 와인을 좀 사용하라 그랬죠. 물 마시지 말고 포도즙을 좀 마셔라 이렇게. 보여요? 위장 쓰린데 또 술 마셔보면 더 쓰려 보여. 그래서 이럴 때 와인은 즙에 해당되겠죠. 신선한적으로. 뭐 여기도 위장병 하나도 못 고쳐주는 바울이잖아요.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치료하는 능력, 이 선물은 그냥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거구나. 이 정도로 엿볼 수 있어. 마귀 좋고 이런 거. 이해하겠어요? 그 정도로 유체보란 소리예요. 유체보. 그놈 가지고 요즘에는 절대로 뭐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 거기 에베소서 이제 4장 11에서 12절 다른 선물도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일부는 사도들로, 또 일부는 대언자들로, 또 일부는 복음 전도자들로, 또 일부는 목자들과 교사들로, 목자들과 교사들 줄이면 목사들이요, 그걸로 어쨌느니라? 주셨느니라. 거기 주셨느니라 체크해봐. 뭐 지금 언급된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뭐다? 선물이란 소리예요. 일부에게 준 거지 모두 다에게 준 건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그 선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이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완전케 하고 사역의 일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려고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양육하는 그런 목사도 선물이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 바울이 한 말 좀 봐봐. 자기가 그런 선물 받았다는 걸 말하잖아. 나는 그것에 여기서 그것은 앞쪽에 복음이 나와요. 나는 복음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말씀의 사역자 그러면 말씀 전하는 전달자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 권능의 효력 있는 일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뭐라는 게 나와? 선물이라는 것이.
이 선물도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큰 선물 중에 하나 또 생각해 봐봐. 이것도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성경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숨을 딱 넣어가지고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봐보세요. 모든 기록은 요 안에 있는 모든 단어는 그 말이요. 모든 기록은, 요즘에는 모든 성경은 이렇습니다. 모든 기록은 하나님께서 숨을 넣어 주어진 것으로 그랬어. 거기 주어진 것이다, 줬다, 이게 뭐라고? 선물이라고. 성경이 선물이다, 이 소리요. 뭐 성경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숨이 들어있다고. 숨이 들어있다고 말은 죽었다, 살았다고.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 그런 거요. 살아있는 말씀 그런 거고. 뭐 하려고 줬어요? 교리 가르침을 위해서, 또 책망을 위해서, 바로잡음을 위해서, 의 안에서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유익하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17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크리스천이 다 모든 선한 일들에 어째요? 철저히 갖추어져 완전해지기 위함이다 그랬어. 그러려고 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보고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큰 선물이구나. 뭐 그런 선물 주신 목적이 금방 나왔잖아요. 우리 각자가 받은 선물들 잘 활용해서 모두가 유익을 얻도록 해줘야 돼. 다 하나님 바르게 섬기라고 선물 준 거예요. 섬기라고 준 거. 금방 말한 성경이라는 선물 주신 것도 교회 세우고 형제 자매들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의 선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 각 사람이 다 선물을 받은 대로 그대로. 뭐 선물 안 받은 사람 있다 없다? 없다니까. 심지어 내가 성경 읽고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딱 오잖아요. 그 순간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잘 써먹어야겠다고요. 그 능력도 하나님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다가 선물이다니까. 각 사람이 다 선물을 받은 대로 꼭 그대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에 대한 뭘로서? 선한 청지기들로서, 일꾼으로서 말이요. 바로 그것으로 서로를 어쩌라고? 섬기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선물이 뭘까? 각자 한번 찾아보시라. 물론 공통으로 받는 큰 선물들은 많잖아요. 예수님도 선물, 성령님도 선물, 구원도 선물, 믿음도 선물, 다 기쁘게 성경도 선물. 또 개역성경으로 표현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물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은사 했습니까? 청지기로서 어려우면 일꾼으로서 그래주고, 사역자로서 그래주고. 특히 우리가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은 순간 또 가장 주어졌던 최고의 선물이 뭐였어요? 성령님이었잖아요.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성령님이 나타나셨다 말은 내가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내게 뭐가 주어졌다? 성령님이 주어졌다고 말이요. 성령님이 선물이다 그 말이요. 그것으로 유익을 얻도록 각 사람 모두에게 어째졌느니라.
주어져 있느니라. 주어져 있다, 줬다, 이게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선물 받아본 적 있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제 명확하게 대답이 먹었어요. 네,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온갖 선물 다 받았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선물이 뭐든지 간에 그 선물 사용해서. 그러니까 괜히, 야, 저 사람은 성경을 잘 알아? 그리고 큰 선물 받았는데? 큰 어빌리티가 있는데? 부러워할 필요 없지. 나한테 그보다는 덜하지만 다른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아, 이게 나한테 준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물이든 간에 교회에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교회당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간에, 또는 직분이 없든 간에, 각자 선물을 교회에 섬기는 쪽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짧게 여기서 끝납니다.